오늘 우리는 염려와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좀 헷갈립니다. 곤혹스러워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필요한 상황에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것이다. 정확한 시간에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시간이 되기 전에 조바심이 나고 안달이 나고 그리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마음 상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신뢰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공중의 새고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입니다. 이 새와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알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눈에 볼 때 자연 만물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보다 우리 인간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어기면서 살았고 그동안 약속을 지킨 사람을 별반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믿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주님이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는 간단하다. 너희들이 염려하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수없이 많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한계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내 인생은 비참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인생은 비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듭니다. 지금 내가 비전이 안 보이는데 앞으로 뭐 더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지금 돌파가 없는데 앞으로 뭐 더 좋아진다고? 그렇긴 뭐 그럴 것 같아. 불행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을 스스로가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내가
비참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나열하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은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믿음은 자가발전식 믿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창조한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신뢰, 이 둘 다 믿음인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앞길은 어떤가요?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교회당을 나간 다음 순간 우리는 모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치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권사님이 연락이 안 돼서 연락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혹독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혹은 출구가 보이지 않은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은 사탄이 가져다 준 생각이고 그 생각이 바로 자가발전식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염려와 걱정도 믿음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부정적인 최악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단하고 있는 그런 초청이에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의 속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미래는 불행할 것이다,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단정하고 마침표를 찍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혹독한 저주 가운데 있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아질 수가 없어요. 비참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요? 암이 걸렸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투병하다가 죽을 것 같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매사에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 그 질병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곤란함을 겪으면서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고통스럽다고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다고요? 여러분, 미래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안한지 아닌지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누가 지금 우리 통장에 돈이 없다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 것이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합니까? 누가 지금 암이 걸렸기 때문에 나는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단정합니까? 혹시 압니까? 갑자기 신약이 개발되어서 암이 떠나든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더니 암이 싹 떠날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부정적인 생각만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 살아가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자가발전식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안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거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은요, 자가발전식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는 성경의 약속에 기반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의 약속에 기반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가발전식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약속한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늘 든든한 거예요. 돈 많은 삼촌하고 같이 다니면 어디 가든지 뭐 맛있는 걸 먹든지 돈 낼 걱정을 안 하잖아요. 삼촌이 다 내줄 텐데. 예? 돈 많은 삼촌하고 같이 다니면서 왜 그 가격이 음식값이 싼데 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맛있는 걸 먹지 않고 그렇게 그 안달을 복달을 합니까? 하나님이 돈 많은 삼촌보다 못하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심지어 그 아들 이름조차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 보내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안 믿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는 왜 그렇게 안 믿냐.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구약의 핵심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이 들어 새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이삭에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곤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여기다 먹을 거 있다. 그래 먹을 걸 준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폭행범이 되어서 감옥을 전전하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간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속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끝에는 따라하세요.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오케이 뭐 반신반의하면서 믿어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믿기가 참 힘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 두려워요? 통장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지금 병이 생겼기 때문에 두렵고,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여러 가지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끄집어내면서 28일 날 딸이 수술을 받는데 두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면 그 두려움조차도 주님께 맡겨버릴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적인 명령형으로 말씀한 것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은 서로 사랑해라 그런 말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죠. 그 말보다 더 많이 나온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하셨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딱 꺼내봤대요. 다 확인해봤대요. 그랬더니 365번이 나온대요. 제가 쉬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두려우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심에서 솟아나오는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잘못한 것만을 기다리면서 몽둥이를 들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망하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너 이놈 그것도 잘못했구나 책망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어려운 그 죄를 졌을지라도 그래 회복해라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갖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록 그가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에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은 사실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두려움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짓 감정이에요. 두려워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사탄을 축출하면 되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때 우리는 환경은 상황은 절망적이고 낙심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어떤 혹독한 상황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꿋꿋하게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의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똑같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걱정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염려 문제를 돌아가 볼까요? 염려와 걱정, 불안의 출처는 자기 상상이라고 그랬어요. 자가발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왜 우리는 상상을 진짜로 믿고 그렇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염려를 초청해야만 할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주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주님께서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겠다, 아무리 걱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아준 채 그 말씀에 힘이 있을 때는 이기는 것 같지만 또 상황에, 환경에,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불안이 엄습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소식들이 희망적인 소식이 많이 있나요? 사실 우리가 듣는 소식은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 기분 나쁜 소식이 더 먼저 눈에 가게 돼 있어요. 유튜브를 보세요. 어느 사람이 무슨 아름다운 일을 했다, 세상 따뜻한 일을 했다, 그런 기사를 눈쓰고 찾아볼 수 있나요? 사실 그런 기사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이 비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에서 함몰될 필요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두려운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두려운 일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이 세상은 두려움의 영이 꽉 잡혀 있는 세상이에요. 자동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요. 걱정이 자연스럽게 지나가요. 설교를 들 때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을 신뢰하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정하고 다짐했는데 딱 교회를 나가는 순간 다시 두려움이 나를 싹 들어와 가지고 염려가 들어와서 자기 발전식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또다시 과거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물리쳐버려야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면, 우리를 지배하면 가능한데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딱 결정하고 다짐하고 교회당을 나갔는데 다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요.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아이고, 이건 사탄의 공격이구나,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지. 기도로 맡기면 이제 두려움의 빈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우리가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면 다른 것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일단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생각이 드는 그 상황들, 그 환경들, 그런 조건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기도로 구체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려면 사람들이 중얼거린다고 정신병자라는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신병자 소리 들어도 괜찮아. 그때는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반드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생각들을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누군가가 염려하는 문제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 8%만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8%가 진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8%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92%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대통령이 쫓겨나든지 아니면 기각되든지 왜 우리가 염려하면서 그래,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 염려할 필요성은 없어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대통령이 쫓겨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일하실 것이고 또 다시 복귀한다면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상상하면서 염려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염려를 버리고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염려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시편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사에 보면 많은 시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보호받고 있는 중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돌파가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중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패닉 상태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입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도단성 오온성에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이제 에워싸서 물샐 틈 없이 공격해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호시탐탐 누리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일순간에 군대를 보내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호들갑을 떨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러나요? 야, 호들갑 떨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그들보다 더 많다. 에이, 무슨 소리냐고 저렇게 뺑뺑 들어서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많다고요? Are you crazy?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안을 열어 보게 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진치고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보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아야만 믿나요? 보지 않고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보호받는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말씀 볼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은 시인에게만 한 약속인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 오른편의 그늘이 되시고 내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성경에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약속을 기억내지 않고 자기 상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와 신뢰, 염려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걱정과 염려의 출처는 상상력이에요. 걱정과 염려에 대한 상상을 하다가 그것이 자기 믿음이 되어서 스스로를 비참하다고 결론 짓는 것, 자기가 발전식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의 출발은 상상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될까요? 내 상상력에 의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한 믿음으로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너를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염려와 걱정, 자기 발전식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내가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힘을 주시겠습니다.